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며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바로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오래된 사람들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칭의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되고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아주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와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뀐 후에 아브라함은 그 후로 계속해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33장부터 50장까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동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45번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은 23번 사용되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야곱에는 옛사람 모습이 여전히 있고 그의 성화가 더디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야곱이라고 더 많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야곱 같은 옛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옛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은 여전히 옛사람 같은 야곱이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점점 바꾸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브니엘의 경험을 한 후에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 나가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야곱의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400명까지 안 데리고 와야 돼요. 40명만 데리고 와도 에서가 야곱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과 달리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곱을 향하여 복수하고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을 에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순서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에 학자들은 이것은 에서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자 순이라고 한다면은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먼저 배치해야 돼요.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먼저 낳죠. 그러므로 연장자라는 것은 레아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맨 앞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을 먼저 배치하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장 늦게 둠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야곱의 배치였습니다. 에서가 맨 처음을 공격한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배치하는 거죠. 여전히 야곱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공격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할까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죠.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이것은요 브니엘 사건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브니엘 사건 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야복각 나루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싸움을 했어요. 자신이 맨 뒤에 남았죠. 그런데 이 브니엘 사건 후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야곱의 모습에서 용감한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야곱에서 겸손한 야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이 요셉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몸을 7번 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마와 코가 땅에 닿아야 돼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이 왕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고대 근동의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단지 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에돔 땅의 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 에서에 대해서 예의를 보이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비굴한 사람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겸손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충분히 자기가 높아지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에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에 두 민족이 내 안에 나누어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충분히 에서로부터 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도 열국이 너에게 복종하며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큰 자가 너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오히려 이렇게 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낮아져서 형 에스를 향하여 그렇게 7번 절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브니엘 전에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허벅지 관절을 침을 통하여 야곱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어 달림이죠. 자기의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어 달리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했던 야곱이 겸손한 야곱으로 브니엘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인데, 이런 교만한 우리 인간들 안에 겸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니엘 전에는 그는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브니엘 사건 후에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브니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겸손은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들 향하여서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죠. 오히려 자기 주장을 잘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되어지면 남 발 앞에 밟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겸손해가지고는요, 세상에 살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원리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전혀 반대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전 같았으면 달려들고 변호하고 싸웠을 것인데,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변호하거나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그렇게 싸우며 대항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에서 앞에서 왜 낮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주는 그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나갈 때에 에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비록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바뀔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달려올 때는 야곱을 향하여 복수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야곱을 만나자마자 복수가 아니라 정말 형제로서 대하면서 목을 껴안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과 번뇌를 경험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에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칠 때에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를 발견할 때에 그제서야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에서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용서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겸손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거죠. 분명히 20년 전에는 자기의 모든 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형을 향하여서 7번 절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에서가 어떻게 칼을 들고 야곱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에서가 변화된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겸손이 에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낮출 때에,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고 또 에서는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야곱을 향하여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묻습니다. 이 자들이 누군 자들이야? 너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에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가족은 내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형님 제가 20년 동안 싹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가족들을 이루었고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20년 동안에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립싱크로 이 에서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에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를 받은 에서가 또 8절에서 묻죠. 이 모든 때들은 뭐냐? 이 예물들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무슨 말합니까? 아니다 동생아 이미 나에게는 족하게 있다. 충분하게 있다. 나는 네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400명의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영적인 축복을 안 왔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였어요. 그래서 에서도 큰 족속을 이룰 수 있었고 이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미 충분하게 있으니까 내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형 에서에게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왜 야곱이 계속해서 형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물 숫자가 사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보았지만 이 짐승들의 숫자가 무려 550마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많은 예물을 드릴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재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런 사인입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에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는 멘트를 하나 던집니다. 10절에서 보시면 계속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의 멘트가 어쩌면 아부순이 너무 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아부성 짙은 이런 멘트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브니엘의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은 변화되는데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 야곱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바뀌면요 어떤 사람도 다 이뻐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남들이 잘하고 그런 거 해도 오히려 그것이 믿게 보이는 거죠. 지금 야곱이 브니엘 전에는 이성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니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볼 때 뭡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에서와 목을 껴안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그럼을 통하여 에서에게 있는 상처, 야곱에 있는 모든 잘못들이 뭡니까? 한순간에 씻기는 걸 경험하죠. 이 울음을 통하여 형제들 간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울고 있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에 야곱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분이세요.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형 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되는 거죠. 브니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던 그 야곱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0년 동안의 해묵은 갈등이 한순간에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 내가 주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감고 나니까 에서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너를 나의 동생으로 받아준다. 그 사인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의 이 갈등을, 미움을 한순간에 만남을 통하여서 다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형 에서는 야곱의 용서를 구한 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용서하는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가보시면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13절, 14절에서 야곱이 점잖게 거절하지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 가축들은 오랫동안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형 에서의 보조에 맞춰서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지쳤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천천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사람들을 너한테 좀 붙여주겠다. 나를 쳐서 따라오너라. 근데 그것마저도 야곱이 거절을 하면서 자기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형 에서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에서와 함께 세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결코 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재결합은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왜 야곱이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세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형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이고 불신자인 에서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말씀처럼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언약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에서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돌아갈 땅은 세일 땅이 아닙니다. 야곱이 돌아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세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따로 혼자 가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결별한 거지요. 용서는 받았지만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사람이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꼭 용서했다 해서 그 사람과 꼭 재결합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친구를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본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사기꾼 용서했는데 용서했다 해서 다시 그 사람과 사업을 동업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결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술주병이하고 아내를 맹 때려서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의 상처가 있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마음속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함께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혼은 성경적이 아니지만 이혼을 한 후에 다시금 그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아내 여자에게는 지옥일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남편에게 맞아야 되고 남편의 술주정뱅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란 거죠. 그러므로 용서를 했다 해서 무조건 재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결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큰 짐을 그렇게 지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꼭 그와 형과 동생으로서 한 집에 사는 재결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한 길이 달랐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와 결별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형은 세일로 돌아갔고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세일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숫곳의 위치가 어디냐? 학자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요단 동편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야곱이 요단을 건넜다가 다시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해당하는데 그 다음에 세겜이 나오기 때문에 세겜 바로 위쪽이 바로 숫곳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숫곳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숫곳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숫곳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이 돌아갈 땅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야곱이 짐승들을 위하여서 막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돌아가야 될 베델이 아니라 이 숫골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오래 머물기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에요. 마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데리고 함께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 땅에 머물르죠. 밧닷 아람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버려두고 형제들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도 그랬어요. 분명히 야곱이 밧닷 아람을 떠났다 하면은 이제 꼭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러 그 숫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며 오랫동안 그렇게 머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은 또 이동을 하는데 세겜 땅에 들어가죠. 숫곳 아래쪽에 있는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 땅 사람들에게 무엇을 삽니까? 땅을 사는 거죠.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사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 불러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숫곳을 떠났다 하면 그런 세겜을 거쳐갈 뿐만 아니라 바로 곧장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어느 지방에 땅을 산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땅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장막을 짓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샀다는 것은 이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숫곳과 세겜에서 야곱이 얼마나 머물렀을까? 우리는 대략 짐작을 하게 되어지면 밧닷 아람 떠날 때에 요셉의 나이가 한 7살 정도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숫곳과 세겜 땅에서 머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총 7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머물게 되어집니다. 곧장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이 세겜에서 땅을 샀고 그곳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4장 말씀 가보시면 자신의 딸 디나가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세겜 추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게 되어지고 형들의 이 무모한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델로 곧장 갔다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서 집을 짓고 또 세겜 땅에서 땅을 삼을 통하여서 야곱은 오래 머물고 그곳에 머물러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가문들과 재산을 위협당하는 큰 문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씻고 잠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들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